흔히 우리가 교회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어떤 죽은 기구가 아니고 그저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찌 살아있는 몸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흐르고 또 움직임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의를 내 것으로 삼아 주신, 그리하여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믿음의 비밀이 있고 또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몰라도 믿음의 깊이가 있다. 혹은 무슨 큰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 믿고 내가 뚜렷하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뭐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또 교회라는 그러한 몸이 있습니다. 사실 팔다리가 머리가 있어서 거추장스럽다고 생각되겠습니까? 팔이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어서 힘들다. 그냥 끊어져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또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는 세례도 없고 성찬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성경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교제의 시작이 세례고 그 교제의 계속이 성찬이라고 볼진데 어찌 교회를 떠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잘 믿는다 하면서 실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간혹 보면 너무나 저 사람은 논리적이고 너무나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또 가진 것도 많은데 교회 오면 그저 그냥 아주 낮아지고 순종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주차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저 뭐 그 일이 천하다 귀하다가 없이요. 그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성품이 어떻다 그걸 넘어서 교회의 비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접붙여서 교회의 지체를 두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영의 역사로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오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사사건건의 어떤 그러한 세속적 논리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표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남을 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아닌 자로서 거듭나는 자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표와 입교의 표가 따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표를 따로 받고 입교의 표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입교가 세례로서 함께 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거듭남의 표요, 입교의 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1절, 오늘은 로마서 12장 5절을 읽었는데 우리 11장 36절은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사실 11장 36절과 12장 1절은 같이 보아야 된다. 이건 벌써 우리가 요절로 봤습니다. 그렇죠? 요절로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은 장에서 끝이 나는데 로마서 11장 36절과 12장 1절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의 영광의 비밀,
오늘 우리가 영광의 비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난의 비밀, 영광의 비밀, 또 고난의 영광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2장 1절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 또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 예배다. 12장 1절에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른 말씀을 쫓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벌써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 6절에도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대로 분량대로는 우리가 보통 분수를 알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말입니다. 분량이나 분수나 나누어진 수대로 각각의 영역대로 분량대로 이게 다 교회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접붙임 받아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손은 손이요 발은 발이요 발은 걷고 손은 들고 그리고 눈은 보고 봐야 또 발이 걷지 않습니까? 또 눈이 자랑한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아이고 저 바른 거야 미천해 거야 맨날 온갖 더러운 거 다 밟아야 되고 무슨 구둥살이 베이고 아이고 발은 뭐 저래 내 눈은 이게 얼마나 고상해. 그러나 눈이 고상하면 뭐합니까? 발이 건강해야 다니면서 꽃도 보지요. 안 그렇습니까? 발이 아프면 눈이 성하면 뭐예요? 병원에서 병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높고 더 낮은 은사가 없고 다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벌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 가운데 오늘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은사의 장. 그래서 교회의 은사로 각각의 분량대로 그 분량이 뭐요? 그리스도의 의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리스도의 값의 분량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각각의 분량을 채우고 그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직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직분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충한다. 그게 성당에서 말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 그 의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 가운데 직분자가 있는 것이지 그 의에 무엇을 덧붙이는 게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무슨 직분자가 무슨 목사가 새로운 의를 창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에 덧붙여야 교회가 된다. 하나 없이 이단들이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생기고 교조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게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어떤 사람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권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그거 다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의 장이거든요. 그 은사의 장은 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보면요. 주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은 전부 92점에서 95점 사이다. 누구 한 사람이 특주라여 10,000명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구 한 사람이 너무 못해서 개척교회하고 5명, 2명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는 게 아니면 교회 개척하고 그게 아니다. 가르치면 똑같아요. 어느 종이나 똑같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일 뿐
거기에서 무슨 내가 더 나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내가 더 큰 종이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큰 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만 있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건 다 큰 종이죠. 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개척교회하고 이런 분들 이번에도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척교회 하는 그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이제 화장실을 겨우 하나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화장실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저보고 또 설교를 하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주의 일은 거절 안 하라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항상 주의 일은 기도해봐라. 설교를 또 갑자기 아침에 그냥 아이고 스승님이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곳에 계실 때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나 오늘 좀 가야 되는데 서울에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데 이런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해 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설교하고 그래서 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점심 먹고 나 오늘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장로님하고 벌써 다 이야기 됐다고 해서 장로도 있냐고 이러니까 장로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이 장로님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여튼 이 교회를 섬기는 저도 우리가 십자가지기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조금은. 그 참 또 사모님도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까도 봤지만 3절의 믿음의 분량대로 6절의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누구는 무슨 많은 분량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각 맞추는 하나님의 뜻이죠.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뛰겠습니까? 온몸이 성해도 발 하나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이요. 또 실제로 우리 주위 종들이 보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보면. 다 그렇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각양의 지체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들을 누구에게는 지혜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기도해서 또 누가 보기에 응답도 더 받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으면 또 방언의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오늘날도 선교지에 가면 또 선교지에 특수하게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선교지의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더 이러한 은사들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지 이런 데 가면 그러한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교회가 가라앉은 듯 하지만은 처처에 부흥의 소식이 들립니다. 요새 미국에도 또 어느 지역에 부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부흥은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언제든 교회는 말씀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독일이나 화란, 영국 이런 데서 다시금 17세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16세기가 종교개혁이라면 17세기는 뭔가 하면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 교회를 형성해서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큰 부흥은 종교개혁입니다. 가장 큰 부흥은 우리가 무슨 웨일즈 부흥, 평양 부흥, 인도 부흥이 있지만 가장 큰 부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믿게 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만이 아니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든 또 제2의 종교개혁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흥황함은 말씀의 부흥이고, 그것이 바로 12장 1절의 영적 예배입니다. 바로 말씀에 따른 예배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말씀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말씀에 따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그대로 보면 말씀에 따른 예배입니다. 말씀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 겸손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목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더 낫겠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신앙의 본을 삼는 부분도 있어요. 장로도 신앙의 본을, 장로도 본이 되라 했으니까 목사도 본이 되고 그러한 영역은 있지만, 목사라고 모든 것에 더 뛰어나다, 목사니까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아주 한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마다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교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비밀이. 크게 막 희한찬란하게 빌딩을 짓듯이, 그게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그게 7절 이후에 보면 섬기는 거, 특별히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직분입니다. 직분을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특별히 4대 직분, 또 오늘날 직분을 주고 이런 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게 다 직분입니다. 직분을 주면 은사를 줍니다. 위로하는 것도 직분이요, 구제하는 것도 직분이요. 다스리는 것을, 다스린단 말은 막 세상에서 다스리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림이 뭔가 하면 은혜의 족적을 남기는 거. 이렇게 어른들이 잘 믿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따라서 믿는 거, 그게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이리 와 저리 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게 전부 직분입니다. 이게 이런 직분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내가 섬기는 일에 나서면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은사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먼저 있습니다. 직분이 먼저 있어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걸 먼저 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직분은 무슨 어떤 누구 뭐 이렇게 붙여서 어떤 표를 받는다고 직분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한 것은 이 가운데 교회 구조상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 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을 두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각양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각양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또 건면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크게는 보면 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여깁니다. 교회를 위하여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종된 사도 바울은.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십자가지기 교회 또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주심으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아버지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있고 또 그것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